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4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교회, 가까이 있는 좋은 교회, 가까이 있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죠. 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 또 생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 교회에 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조금 무거운 것은 이곳에 올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더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은 어떨까? 이게 늘 항상 저의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볼 수 있다면 이게 걱정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늘 항상 제 기도 제목임과 동시에 저의 두려움입니다. 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혹시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이런 꿈을 꾸기도 하지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일어나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왜? 아무것도 아닌 양 또 다시 되는 잠을 이렇게 자지요. 이런 고민이죠. 고민, 잘 해보고 싶은 고민,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여러분 너무나 빨리빨리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물론 이 대도시의 대형 교회들은 예외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사회가 아무리 빨리 변하고 또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참 다양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큰 교회들은 다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력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죠. 그러나 95%의 그 대형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들은 이 사회에 요즘처럼 이렇게 빨리 바뀌고 변화하는 이 사회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그 요구들을 다 받아들이며 다 수혜해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이 교회의 입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를 가지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요. 퍼펙트 스톰.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 세대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퍼펙트 스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풍입니다. 광풍, 몰아치는 광풍.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타고 보내셨을 때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났던 그 광풍, 그게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광풍, 이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화되니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는 겁니다. 다 그냥 그 풍랑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들 중에, 미국의 소들 중에 소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홀스타인도 있고 저지 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카우, 대부분의 이 소를 우리는 그냥 카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의 종류 중에 카우라고 있는데, 그 카우는 이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면, 광풍이 일어나면 여러분 막 그 광풍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도 그 광풍이 지나고 나면 반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의 종류 중에 버팔로라고 알죠? 우리 버팔로 털 많이 나고 덩치 크다란 그 소가 있어요. 버팔로라고 하는 그 소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버팔로는 광풍이 일어나면 그 광풍의 중심을 향하여서 막 뛰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지나고 나면 버팔로는 다 살아있다고 해요. 이런 여러분 이 광풍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광풍에 한번 휩쓸릴 때마다, 한번 이 광풍이 우리 교회를 한번 훅 핥히고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훅 핥히고 갈 때마다 참 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이 성도들이 이 광풍을 피해서 이렇게 피하다가 반수 이상은 죽는 것은 아닌가, 더 다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광풍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 성도들의 위기가, 삶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대할 때 피해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풍의 핵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교회가, 또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엔딩 부분이에요. 이 본문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다른지.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요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죠? 똑같습니다. 4장이 여러분 4장 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셨고, 그 목적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4장이 시작이고 9장이 끝이라고 했는데, 그럼 5장, 6장, 7장,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져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하게 왔다고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라고 마쳤어요. 꼭 중간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정상입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은 여러분 가르치기만 잘하는 게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르친 것대로 그 가르침을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살아낼 수 있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장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그렇게 정말 사세요. 그렇게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힘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전파하시면서 사셨던 것이 5장, 6장,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다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9장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9장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요렇게 살아라. 내가 요런 이유로 와서 요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요렇게 살아라. 라고 마지막 9장을 딱 맺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정상이겠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그러니 제자들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 이걸 너희들이 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들이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으니까 안 되고 그들을 이제 파송을 해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 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안기고 제자들에게 파송을 시키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들고 여러분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들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은 복음을 중심으로 들은 그 가르침대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십시오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이 명령은 사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명령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생겨난 교회를 향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이 명령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목적도 교회도 여러분 이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문는다면 뭐라고 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 살펴봅시다. 전파하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전파하다 카이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소라고 하는 이 말은 전파하다. 우리는 꼭 전파하다라고 하면 이 제자들처럼 어디를 가서 뭔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를 가든지 파송을 가든지 전도를 나가든지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떠나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카이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는 그냥 여기 있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저기 뭘까 하고 올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요게 여러분 전파하다예요. 내가 가서 전하는 것도 전파지만 와서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그 듣는 자리가 되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요것도 여러분 전파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교회의 존재 양식이 바로 이거예요. 전파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삶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많은 목적이 있어요.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그런 구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걸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파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가서 전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은 와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그때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리모델링을 이렇게 차츰차츰 단계별로 시작을 하는데,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예배 이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해서 뭐 우리끼리 좋자고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끼리 좋자고 뭐 이 때도 어려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퍼펙트 스톰,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요구하는 바가 여러분 많아요. 교회에도 요구하는 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든 교회가 좀 더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외부에 화장실을 또 우리가 만듭니다. 외부에. 그러면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뭐 용변이 급한 사람들이 와서 볼일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마당을 밝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라도 이 어려운 때에 가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니 여러분 그러면 오는 사람이라도 한 번 더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려고 하는 교회에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편하고, 일단 우리도 편하고 좋고, 또 한 번 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레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 나가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가서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만 오게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올 수 있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교회는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변화를 따라서 또 우리 교회도 좀 더 변화하여서 더 가까이 가기 원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역, 가르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심, 이 가르치심은 디다케라고 하죠.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5장, 6장, 7장, 8장에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자기가 가르친 것처럼 살아내셨던 것처럼 이 가르침은 여러분 삶으로 적용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삶으로 나의 가르침이 저 사람의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체화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디다케,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 2장에 보시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의 사사기 2장에 보면 여러분 홍해를 건넌 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세대들이 다 죽고 말하기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른 세대를 두 가지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세대, 요게 두 번째예요. 다른 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라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새로 생겨난 세대들인데 다른 세대라고 해요. 근데 그 세대들은 부모님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녀들의 삶에 체화될 때까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그런 세대가 떡하니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복음이 없는 그런 영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 여러분, 이런 영혼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라가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세대가 지나니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려도 애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의 마음이 없는 세대들이 툭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이제 홍해를 딱 그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법궤를 메라고 합니다. 법궤를 딱 메고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딱 들어가게 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법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건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3장에서. 그래서 정말 법궤를 들고 이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에 딱 가서 발을 딱 대니 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쫙 갈라져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강을 건너다가 돌을 주워서 돌비를 쌓아서 기념하게 하라.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걸 가르쳐라 라고 해서 기억을 상기시키게 하는 장치를 그곳에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60만 명을 요단 강폭을 12m에서 20m 정도 잡고, 12m에서 20m 잡고 그 60만 명을 여러분 줄로 쫙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1km는 되겠죠. 적어도 1km는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를 이 여호수아에게 앞에 지파의 대표들이 법궤를 들고 딱 요단강에 들어가면 강이 쫙 갈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뒤따라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이 쫙 갈라졌어요. 쫙 갈라지고 이제 쭉 가는데 이 질문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아니면 그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같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고 여러분 강이 쫙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과, 아니면 저 뒤에 1km 뒤에서 강이 쭉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야, 좀 멋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아니면 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대가 훌쩍 지나고 나서 돌비를 보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감동이 누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전해지는 감동이 누가 크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죠? 내 발로 딱 밟아가지고 내 발 밑에 있었던 그 강이 쫙 갈라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몸에 전율이 흘렸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마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1km 뒤에서 본 사람들도 여러분,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거구나라고, 야, 멋있다라고 동감할 수 있어요. 세월이 훌쩍 지나서 돌비를 보면서도 그걸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교회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늘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한 1km 떨어져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야, 그래, 교회 멋있다, 야, 그래, 교회가 그래야지, 이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발로 탁 밟아서 그 강이 쫙쫙 갈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발로 밟는 곳에서 정말 요단 강물이 쫙쫙 갈라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몸을 타고 쫙쫙 올라오는 그런 전율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르치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르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감동을 내가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먼저 그런 삶으로 느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으로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고치심입니다. 고치심. 고치심이라는 말 앞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고치심의 앞에 모든이라고 한 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든 동네를 다니시면서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배만 부르다고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만 안 고프면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없을 때, 전인격적으로 통전적인 삶을 우리가 잘 살 때 우리가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진짜 배만 안 골고 사는 것을 우리는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문화생활도 하고 여가도 보내고 이런저런 이것들을 할 때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만 고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아프고 힘든 자, 절망한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의 환경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정신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이것까지도 다 고쳐주신다. 이게 여러분 고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고쳐주시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고쳐주시는 것, 이걸 고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데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그 모티브가 뭔가 하면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내가 고치지 아니하면,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서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다 고생하여서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이게 긍휼하심이잖아요. 이게 긍휼하심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출발하셨어요. 가르치는 것도, 고치시는 것도, 전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교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교회에 있어야지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불쌍히 여기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단장, 장이 끊어지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 있죠. 울고 넘는 고개, 이별고개, 단장의 미아리고개, 울고 넘는 이별고개. 그 단장의 미아리고개 할 때 단장, 그게 여러분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간이, 이 내장이 찢어지다, 내장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백성들을 봤을 때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파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장이 막 흔들거려요. 아파요. 저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서로를 볼 때 이런 마음이, 서로의 아픔이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서로의 힘듦이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나도 여러분 그의 아픔을 보고 그의 슬픔을 보면 눈물이 흘러야 되는 것이고, 그의 아픔 때문에 내 내장이 여러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게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브라이언 매드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득한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고치심에 여러분, 그 치유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공감이에요. 공감. 저 사람 아픔을 내가 아파해야지만 치유가 일어나요. 저 사람 힘듦이 나의 힘듦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치료 안 해도 치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가만히 갔으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어깨가 아파요. 아유, 그렇죠. 그 어깨가 아파서 밥도 잘 못 드시고 주무실 때 아프고 잠도 잘 깨고 그렇죠. 그러면 말 안 해도 아유, 다 나은 것 같아요. 벌써 내 고통을 그 사람이 다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 아들이 막 얼굴이 이래가지고 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그래,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아프고 해서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막 말을 막 다 해요.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는 공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감하면 그 사람의 아픔에, 그 사람의 슬픔에 내가 공감하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치료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바뀌어요. 중세에 독일 단어 중에 키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church라고 바뀌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그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 그 건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그 건물, 그 몇 층짜리 건물, 그 엄청난 그 크기의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 큰 건물이 어떻게 하다 그 건물에서 모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이 어떻게 모여지느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막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달라져서 여러분 막 사람들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멋있다 어쩌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지는지, 어떤 일들이, 어떤 은혜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등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등록하라고 말씀을 안 할까요? 여러분, 퍼펙트 스톰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여기서를 빠져나가지 못해요. 교회도 이 시대 안에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는 못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게 시대가 빠르다 보니 교회가 여러분 성장이 안 돼요. 큰 교회들은 뭐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로 전도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여러분 이 수평 이동이에요. 이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가 뭐 문 닫으니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하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봐야 돼요. 왜 여러분 다녀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세례 요한처럼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처럼 보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제단을 쌀라버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니 엘리야처럼 모였던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모인 이유는 늘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있으니 예레미야처럼 보였던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각자의, 그게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고 신앙의 관점이에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여러분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녀봅니까? 나의 신앙의 정체성과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맞으면 등록하지 않아라 말 안 해도 여러분 등록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 나의 신앙의 색깔과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비슷하구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교회가 이제 철거한다고 막 이렇게 짐을 정리했죠. 짐을 막 이렇게 정리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수고하고 애써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여러분 짐을 치우는데도 사연이 없는 짐들이 없어요. 이건 치우려고 그러니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거 치우려고 그러니 밥주걱 이거는 뭐 내가 얻을 때 사왔는데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또 그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것도 못 버리겠고, 이 바구니는 뭐 어떻게 해서 또 못 버리겠고, 버려야 되는데 사연이 많아서 못 버리는 그런 버리려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다 교회에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애쓰고 땀 흘리고 힘써서 그렇게 식당도 지어놓고 창고도 지어놓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다 해놨는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훅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시원하진 않을 거예요. 에이 잘됐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섭섭할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참 저거 지을 때 내가 이 마음으로 지었는데 야 내가 저거 사갖고 가서 막 전 뒤집고 붙이고 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진다고 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까지 여러분 다 무너뜨리면 안 돼요. 다 여러분 싹 다 싸서 그냥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그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에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다 차곡차곡 다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우리의 새로운 교회를 다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눈동자를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눈동자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리모델링 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를 물어보는 겁니까?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되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무언으로 지금 눈빛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할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막 지금 많이 이렇게 막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일 처리하느라고 바빠요. 바쁜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부담 안 드리려고 여러분 교회가 대출을 신청했어요. 대출을 신청해서 우리가 뭐 땅 가지고 있는 거 다 담보 잡고 해가지고 다 돼서 우리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가도 높고 하니까 다 되죠. 그거 담보 잡히고 뭐 얼마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다 될 줄 알았어요. 다 될 줄 알고 또 갔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우리 장장님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대출이 안 된답니다. 대출을 못 해주겠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총알같이 이제 간 거죠. 가서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땅이 많은데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말. 그 사람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교회는 땅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멘트를 좀 개발을 하라고요. 좀 이런 멘트를. 교회는 세상 사람인데 교회는 땅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으미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출을 신청할 때 교회 자료를 몇 년치의 자료를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의 예산과 우리 교세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딱 말하는 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전에도 아마 우리가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전에도 거래를 하면서 집어넣었던 자료가 있죠. 그 자료와 우리가 집어넣었던 그 자료를 딱 대조를 해보더니 교회의 상승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너무 미미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지금 교회 성도 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한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떨어진 폭이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진 폭에 비하여서 올라가는 요 그래프가 너무 미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잠재력이, 교회의 잠재력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포텐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들의 기대만큼 안 됐다는 거예요. 떨어진 거에 비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땅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포텐, 잠재력은 땅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뭔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곳에 많이 있어서 이 그래프가 바짝 올라가는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막 몇백 명씩 여러분 교인이 불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주인한테 기도해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한테. 시키기는 예수님이 시켜놓고 방법은 하나님한테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 시키기는 예수님이 시켜놓고 방법은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되겠습니까?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참 일꾼이 없네요.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이렇게 기도해 줘야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교회가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는, 전파하는 이 역사를,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주인에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